남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어서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인데 이 애굽은 기존 강대국이었고 또 기존 강대국 외에 새롭게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애굽과 바벨론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나라 안에는 내분되어져 있는데 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자라는 사람들과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을 잘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척 낙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환영하기보다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책망, 야단만 친다고, 나무라기만 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바벨론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면할 길입니다. 바벨론으로 아예 항복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에레미야가 유다를 망하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물 없는 깊은 진창과 같은 그 구덩이, 그런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우물물 같은 이렇게 깊은 진창 곳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남유다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심정은 낙심되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없고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낙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이 좌절, 우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남유다 속에 있었고 에레미야에게도 있었죠. 하나님 하면서 낙심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정과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낙심.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디에 대한?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질타하는구나. 나를 그냥 밀어넣는구나.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심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거할 때는 제가 그냥 말씀을 지금 들리니까 하는데, 뒤에 편에 앉으신 분들이 좀 안 들릴 수 있다 그래요. 뒤에 서버 스피커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째 듣고 있어요. 올해 몇 번째 듣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오셔서 들으셔야만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특히 또 어르신들은 또 안 들리실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다 보면 안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귀가 그렇게 되시면
아예 보청기 더 하나 볼륨 높이는 것보다 더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앞에 여기 뭐 이쪽 자리도 있고 뭐 하여간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위원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잘 안내 배송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볼륨을 더 높이면 이렇게 하우링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야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낙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망하게 하셨으니 남유다는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나 약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의사 볼 일도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소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뇌 속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리면은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가 낙심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좀 잘 짚고 좀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는데 예레미야를 낙심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근데 여기서 또한 깨닫게 되어진 것은 33절까지 쭉 가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도시는 불타버리고 황폐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해졌습니다. 우리를 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심을 알고 하나님께 낙심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절망과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이렇게 낙심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삶의 형편에 내 자녀들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러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일어난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낙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소망이 끊어졌고 낙심되어져 있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진 이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에레미야가 낙심할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19절 에레미야가 낙심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을 기억했는지 보자고요. 19절에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당했던 썸뿌리 이것을 반복적으로 무엇하고 있었는가니 기억하고 있은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쑥이라는 것은 식물 가운데 가장 쓴 것이고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내장 가운데 가장 쓴 것을 말합니다. 쓰다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 환난, 고난, 이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이게 없으면 또 발전도 없겠죠. 사실은 고초, 고난, 뭐 이런 어려움, 괴로움, 환난,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또 더 성숙하고 진보를 또 이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당장 삶의 현장 속에 고초, 고난, 재난, 이런 괴로움, 쓴 것이 오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에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부인이신지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내가 쑥과 재난과 고초 이런 것을만 기억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2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본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멸되지 아니한다. 에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죠. 성벽은 또 무너졌지요. 그러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부터 소망이 일기 시작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과 바벨론의 차이를 보십시오. 바벨론은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성은 불태워졌고 재산은 약탈해갔고 사람들은 닥친 대로 죽였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끌고 갔고, 공격성은 비록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또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고난 속에 넣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진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달콤하게 포장을 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달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자비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지속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긍휼을 베풀고 잠깐 자비를 베풀고 끝나는 것은 뭐 할 수가 있겠죠. 한시적으로 1시간 동안, 하루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무궁히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동정하거나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길이가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관계도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형제자매도 친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떻다고요?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고 했습니다. 늘 새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아침마다 새로 뜨는 태양빛처럼 새롭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때에 따라 변하고 곳에 따라 바뀐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미 아마 다 멸종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때에 따라 수시로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색깔도 모양도 변하지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곁을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 큰 은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본심을 알아야지. 내가 그냥 교회 나가면 늘 시험 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요 성숙한 성도로는요 하나님 본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야지. 그것을 또 헤아리지 않고 순간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나가도 별 소용이 없니 뭐 예수 믿어도 이러니 이건 궁시는 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는 풍부하시는데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풍부한 자비대로 32절에 풍부한 인자하심에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고 전투지기고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풍부한 자비인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지하 자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참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지하 자원이 1년간만 쓰면 다 고갈된다 바닥이 된다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자비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 자비롭고 화나면 포악해지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긍휼이 여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다음없이 베푸는 자비가 풍부한 자비일 텐데 하나님의 그 풍부한 자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다를 멸망시키는 긍휼이 없고 인자가 없는 분으로 에레미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그 본심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멸망할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의 죄로 멸망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유다의 멸망을 막아보시고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막아보려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 내가 쓰기도 해요. 때로 내가 아프기도 해요. 근데 아픈 것만 보고 현상만 보고 외모만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재앙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닌 걸 알게 되어져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시고 에리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진멸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진멸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도록 하셨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볼 때 허물이 많고 죄에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죄로 인하여 멸망받기, 진멸당하기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시고 구원하시고자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죄로 망할 수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한 줄 내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초의 은혜를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실 때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본심을 아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본심,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 인내해야 합니다. 무슨 한 번 나와보고 1년 나와보고 별거 아니네, 한 달 결석해보고 또 다시 또 안 되겠네, 또 한 달 출석해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때로는 답답하죠. 우리가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죄와 고난과 고초죠. 습과 담즙이잖아요. 얼마나 씁니까? 하나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게 되어지고 여전히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엄습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한시적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날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다시 망하지 않는다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이루시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고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전혀 힘씁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회복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도록 에레미야는 자꾸 독려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땅이 안식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침이 되어 오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케 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또 멸망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성실히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실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복을 주는 것 같아서 우상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벨론 포로 들어갔지만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진짜 복을 주신 것은 애굽을 더욱더 의지해보자, 세상을 더욱더 의지해보자고 방향을 자꾸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인내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26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라봐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에 볼 때 나를 구원할 사람들 방법을 찾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구원을 기다리고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다시 닦으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본심을 헤아리려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예? 이러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갖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다. 성화구원을 자꾸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화구원을 이루자고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4주째 지금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섬겨서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며 때로는 이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도 닮아가기 너무 어렵다고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성숙해졌을 때 주님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요 집에 아이들이 부모가 막 잔소리합니다. 야단칩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처음에는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부모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숙해진 다음에는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져서 내가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치면 못하겠기에 그렇게 했구나.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었기에 우리가 참으로
나를 혹독시키는 이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뿐만 아니라 숲과 담점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말까?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는 아니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현현 나타나셔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막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럴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까요? 우리 믿음 생활이 툭하면 결석하고 툭한 믿음 생활에서 우리 빠지고 헌신이 이렇고 섬김이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지금 살아서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 에레미야의 예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족을 저주하는 것 같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동족들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에레미야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외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는 쉬운데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본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어른들의 마음을 이렇구나. 오늘 우리 신앙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요. 성숙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지 미숙한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긍휼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오해가 없어요. 저 집사님은 왜 나만 눈을 흘겨? 근데 저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저 집사의 정말 중심은 뭘까? 정말 미워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지향해 나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합니다. 때는 우리에게 일고 있는 숲과 담즙으로 인하여 어렵고 낙심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에레미야와 같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들에게 또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기가 참 우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뉴스 시간에 이걸 보게 되어지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신앙에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자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를 진멸시키는 방법이겠지요. 그 모든 고난과 근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며 성숙한 성도로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믿음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실까요? 조금 더 크게 보자고요. 조금 더 큰 꿈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구원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심을 더 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의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 분것으로 사랑하고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